번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 두로라는 나라가 그 위치 자체가 아주 천혜의 그 자리라 잘 잡은 위치 때문에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위치를 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또 겸손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걸 자기 자랑으로 돌리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생겼죠. 교만하고 그러다니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단순히 그 두로에 대한 말씀으로만 들을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이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유행가 가사 중에 있을 때 잘해요, 흔들리지 말고 그런 가사가 있던데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잘 될 때 겸손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건강할 때 챙겨야 되고 다 그렇죠. 그 이제 복이 왔을 때 뭔가 잘 될 때 그때 관리가 안 되면 복이 아니고 그게 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사울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 왕이 안 됐더라면 일생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그 삼성이란 그 회사를 창업한 그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간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유명한 말입니다. 2014년 4월 23일 조선일보에 났던 얘기인데 과장으로 있으면 행복할 사람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면 회사도 불행해지고 그 부하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맞는 걸 시키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이제 받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고 자기의 받은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리고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관리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라든가 또 방금 말씀드린 사울왕은 그 잘 되는 복의 근원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교만만 하다가 이제 결국 망했다는 거거든요. 에스겔 27장 3절 4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선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두로가 그렇게 좋은 지형 조건 속에서 혜택을 누리고 사는 이유가 다 그들을 지은 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모르고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뭐 흥하고 하는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 덕인가 하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건국 이래 몇 천 년 동안 못 살았어요. 보릿고기만 해가지고. 우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밥 굽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거지가 그냥 그 뭐 길거리 나가면 많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뭐 세계 뭐 10대 경제부국이라고 그러던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두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사람 주로 다니는 길이 논두랑이었습니다. 그 논두랑 밭두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장로 큰 길은 별로 없었어요. 다 논두랑으로 다녔어요, 우리. 네. 저기 시내 읍내로 나가려면 그 큰 논이라고 있는데 그 논두랑에 논두기죠. 네. 그거 그냥 다녔어요, 사람이요. 근데 오늘날은 고속도로 하도 많이 뚫려가지고 뭐 어디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는 축복이거든요, 그거. 네. 축복의 원인과 그 근원을 그 있는 순간에 두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게.
오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시기거든,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늘 주께서, 예수께서 그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덕인가,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받은 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 자, 에스겔서 27장 5절에서 9절. 스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었으며 기띠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저기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비록 외관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실제로는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셔서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알아달라는 거죠. 알아달라.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 때 겸손 관리도 되고 받은 복의 관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 때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있어야 누리죠. 떠나가 버리면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공로와 섭리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거, 그게 얼마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25절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뭐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그 두로가 뭘 무역했는가는 무역 품목들이 쭉 나와요. 뭐 나왔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무역들을 했는가, 뭘 사고 팔았는가. 1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주로 무슨 물건들이 팔고 샀는가 하는 걸 좀 보면서 읽으세요. 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맥색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당과 야와는 기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와 장사들이 되며 뭐 사고 팔았는가 잘 기억하면서 보라 그랬어요. 예. 그다음 또 읽으세요. 각종 상등 향재로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단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노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자, 그럼 실, 백철, 육개, 창포 다 뭐 하는 거냐 이거. 수양, 염소, 그러니까 모란장하고 똑같네.
없는 게 없네 그냥. 모란장 가면 이런 게 있더라고. 뭐 양부터 개부터 해가지고 뭐 없는 게 없어야 돼 거기. 이 다음 장에 보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여기 두로 왕은 사단을 모용합니다. 예, 두로 왕이 사단을 모용해요. 그러면 이 사단이 이런 호화 물품들을 사람들 마음을 끄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거래하면서 궁극적으로 거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뭘 노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속임수에 안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계시록 18장 12절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근데 뭘 사고 팝니까?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영혼을 팔고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뭐 보석이라든가 무슨 뭐 그 물품들 있잖아요. 그걸 막 사고 파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정신이 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 막 그냥 막 안목의 정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빠져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혼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걸 뭐냐 그냥 그 물건 사고 파는데 막 마음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 뭘 사야 된다 그러고 뭐가 품질이 좋다 그러고 어떤 게 뭐 신형이라 그러고 이런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부 정신이 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특별한 뭐 그렇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뺏겨 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영혼이 팔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눈에 띄는 거 그거 사고 파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럼 사단의 전법에 수법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 목적이 그거니까. 모든 물품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품들을 제공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그걸 사고 파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상품 가지고 사람의 눈길 끌고요. 지금 눈길 끄는 상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냥 뭐 그냥 전부 최신형이라고 그러고 그냥 얼마나 눈길들 끌어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 마음을 약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후의 거래는 뭘 가져가냐면 영혼을 팔고 사는 거죠. 마음 뺏기라 그게. 그런 걸 알고 사는 것과 또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뭘 사고 팔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목적으로 지금 상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그 제공되잖아요. 그냥 뭐 별게 없는 게 없어. 예, 모란장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역 전쟁 해가지고 뭐 팔고 사는 전쟁이에요, 전부 다.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그 전쟁이에요. 뭐 무역에 관한 전쟁. 팔고 사는 전쟁이거든. 그걸 몰두해가지고 영혼 문제는 신경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뉴스가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사단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영혼 문제 신경 못 쓰게 해. 영혼 팔고 살고 그냥 넘겨버리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뭐 팔고 사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은 그런 세상의 물품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그 팔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거기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나도 모르게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도적이 오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도적이 들어와서 그 집에 쓰레기통 가져가요? 그렇지 않죠? 예. 그 집에 가장 귀한 거 가져갈 겁니다. 귀금속이나 이런 거. 그럼 인간의 가장 귀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영혼이죠. 그래 영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무슨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뺏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죠.
사단이 볼 때 도적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게 우리 영혼인 거야. 이 세상 걸 다 주고 그래도 그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단과 열병의 뭐 술병인가 청년 그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거 다 주고도 돈을 주고도 그 사람이 영혼을 뺏겠다는 거예요. 꺼진가 얘기했잖아. 예. 궁극적으로 뺏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도적이 노리는 거 귀금속이죠. 그거 이제 우리 귀중하게 생기듯이 있으면 돈이라든가 그 영적인 도적인 사단이 노리는 건 우리 영혼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귀중하게 이제 그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이 가장 귀하거든.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귀중하니까. 교회는 영을 귀중히 여기는 곳이래야 돼. 모든 가치를 영적인 가치에다가 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 세상적인 거 갖다 밑에다 넣어야 돼. 예. 그래 교회가 이제 제대로 된 교회라. 그래서 뭐 세상 일이 좀 다소 안 풀리고 좀 쪼들리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쁨으로 사는 데가 이 교회라. 그거 휘둘려가지고 그냥 막 예배까지 망가지고 그냥 영적인 분위기 다 망가지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요. 예. 세상하고 똑같이.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예, 그 무역, 장사하는 거, 물품 거래를 가지고 물품이 사람 마음 뺏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할 겁니다. 이미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지금 중국이고 뭐 한국 관계도 지금 뭐 사드 배치니 뭐니 하는 게 전부 그게 예민한 게 그거야. 그들 관광 안 오고 물품 안 사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돈 문제거든 그게. 거기 모든 문제가 쏠려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이제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침해를 받는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666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 거래 문제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 거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무역 전쟁이니까 지금. 거래를 그 표를 안 받으면 무역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그것을 통한 그 사단의 최종 목적은 그 거래를 이제 뭐 열어주는 조건이나 이런 거 걸어가지고 영혼을 이제 얻는 겁니다. 영혼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뭐 팔고 사고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혼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영혼 팔리면 안 됩니다. 에스겔 27장 26절에서 28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의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에 부리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각양 이제 물품들 실었는데 보화들 가득 실었는데 그 두로의 배가 이제 항해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이기시는 겁니다.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 중심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가장 깊은 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의 그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선장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물결이 흔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근데 이 선장은 세월호 선장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으네요. 끝까지 배에 남아서 소리라도 질렀으니까. 그 세월호 선장은 소리도 안 질러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자기 혼자. 아무튼 하나님을 떠나서 모은 그 세상의 물품들은 어느 날 그야말로 바람에 침몰하는 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몰하면서 그것에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물품에 연결됐던 사람들이 있겠죠. 임자가 있으니까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물품에 많이 뺏긴 것만큼 같이 끌려 들어간다고 봐야지. 그런 거는 항상 손을 긋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이 끌려 들어가질 않아요.
세상에 있는 건 눈에 보이는 불 살 때 내가 같이 끌려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란 말이 그 말이에요. 끌려들하지 말란 말이거든. 그런 건 바다 깊은 곳에 빠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기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결국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옷 벗고 있는 거 아니라면 아침에 굶지 않았다면 족한 줄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려들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분위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난 요새 사업이 안 돼요. 뭐가 무슨 뭐 물질이 쪼들려요. 뭐가 어째요. 별 소리가 다 환경이 있어도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근심거리로 막 얼굴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뭐 예배 분위기가 망쳐진다라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으면 족하다. 입고 있으면 내가 벌거벗은 게 아니면 족하다. 이 감사가 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머지도 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견지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7장 29절에서 31절.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여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그 배에 있던 그 두로에 있던 그 모든 그 보화, 아까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걸 실었죠, 걷다가. 물품들이 바다로 빠져들어가니까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건이 집에 도착하면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그 바다 가운데 빠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죠. 소리 지르면서. 그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냥 소리 질러 통곡하고, 왜 그만큼 빠져 있었으니까.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머리털을 막 밀고 뭐 뽑고 굵은 배를 허리에 뭐 띄고 그 마음 아파할까 하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침몰하는 뱃속에 있는 금은보화가 물품들이 육지 오면 전부 자기들 거거든. 그게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맘 뺏긴 건 결국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나를 엄청나게 찌르고 날아갑니다. 아니면 끌고 들어가든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물품들을 실은 그 배가 침몰할 때 그건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왜 그 배가 그렇게 침몰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생각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빠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 배가 왜 그렇게 빠지게 됐는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 그럼 여기 본문에 의하면 그 두로의 배가 침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감사하지 않다가 징계받아서 그래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그럼 다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그걸 먼저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중요한 건 배가 침몰하는 그런 외형적인 현상만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원인을.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27장 32절 36절.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주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요랑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손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자, 두로의 배가 침몰을 하니까 열국의 상고가 다 비웃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이심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뭐가 잘 되고 풍부하고 잘 나갈 때는 다 거기 들러붙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파손되고 침몰하고 그러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배가 침몰돼가지고 그 사고가 터지니까요. 외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우리나라 비난했습니다. 조롱하면서. 뭐 한국이 겉으로 무늬만 선진국이지 속으로는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후진국에서 하는 사고래 그런 게. 명색이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초동 시스템도 안 돼 있었다는 둥 한국은 아직 멀었다는 둥 일제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우리나라가 망신 굉장히 당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지금 뭐 세계 10대 모니 나가다가 그냥 뭐 징계받아가지고 무슨 일이나 벌어지죠. 그럼 아유 별 수 없어 그 나라는 또 전부 그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망했어 또 이렇게 나올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웃음거리가 안 되려면 미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예배 성공하고 예방이 중요하다니까요. 일 터진다면 뭐 그거 수습이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뭐 선장이 먼저 도망갔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방.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5절 8장으로 넘어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에스겔서 28장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 두로 왕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사단이라 그 사단에 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로 왕 얘기를 읽을 때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을 이제 보면서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그 사단의 본성이 뭐고 또 그가 가장 즐겨 쓰는 수법이 뭐냐 하는 게 쭉 나와요. 그 두로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그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 법을 배우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 자기 마음이 이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사단이. 자기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러면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그럼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높다는 건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잠언 6장 16절 17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 다음에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건 마음에 싫어하는 거 여러 가지가 6, 7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져요. 선봉이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자기.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예수께서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교만의 출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본 모습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체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속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교만에서 와요. 모든 타락의 원인도 교만에서 생깁니다. 모든 문제는 겸손이 내 마음에서 떠날 때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단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단의 손아귀에 쥐게 되고 잡히게 되고 모든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마음만 낮추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살 길도 열려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순복하고 겸손으로 아직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고 될 리가 없죠, 그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좀 잘못해도 은혜를 주셔요. 살 길은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8장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사단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게 없어. 다 알아.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자기의 지혜를 믿는 게 사단이라, 그게. 자기의 지혜를 믿는 게 사단인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랬죠. 범사의 길을 의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명철을 의지하면 그게 사단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꾀대로, 내 뜻대로 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또 악을 떠나는 방법이라.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믿는 것은 가장 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생각은 안 그래요. 내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가장 악한 상태고 그런 사람 구원받기도 힘들죠. 자기 생각 속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 에스겔서 28장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여기 너라는 건 두로왕을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조종 세력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두로왕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단의 수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태. 두로왕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가장 걱정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아니거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마음이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 신명기 8장 12절에 17절 여기 보면 하나님 뭐가 두려운가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7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린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이 교만할까 봐. 그리고 여호와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내 힘으로 했다고 그럴까 봐. 그게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렵다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로 인간의 교만이 두려우신 건데 교만하면 그 사람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해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한다는 거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상태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지금 가장 슬퍼하시겠다. 왜? 나하고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진다는 게 그분은 굉장히 고통인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렇듯이. 그렇게 생각이 미치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마음을 조금 낮출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돈을, 물질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 일로 두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좌지우지되는 마음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돈에 좌지우지되는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부터 떠난다니까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중히 여기는 상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는 상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돈 사랑하는 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참, 내가 돈 사랑하는 게 하나님 미워하는 걸로. 그래서 사람들은 난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요. 반대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태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모든 복을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8장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예. 또 교만한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됐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요. 예.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또 하나님 인정하겠어. 교만한 마음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이 그렇게 복잡해져요. 나 교만하지. 그걸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 교만 자체가 바로 자기 하나님 된 마음이라 그게. 사단이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매사에 나의 오름이 아니고
참 문제가 그거더라고. 자기는 옳대 그게. 자기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무조건 아멘하는 게 그게 이제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28장 7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그래서 교만이 오면 그 끝은 반드시 욕이 옵니다. 무너지고 망하고 치욕과 부끄러움이 와요. 교만의 끝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만의 끝은 다 나빠요.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나오잖아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오는데 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지혜가 오거든. 해결할 수 있도록. 겸손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산이 되는데 뭐. 잠언 18장 12절.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우선 낮추고 와야 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잘 되지 교만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 조금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날아갑니다. 하만, 압살롬, 뭐 사울 왕, 그래서 다 교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잘 됐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28장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왜 두로왕이 바다 중심에서 죽습니까? 거기 중심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 바다가 자기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역해서 돈 벌게 해주죠. 그럼 모든 중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에 죽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을 중심을 잡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중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에. 바다 중심인 거예요 이 사람은. 바다가 돈 벌어주니까. 근데 거기 빠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뭘 믿고 마음이 교만이 왔든 간에 결국 그것 때문에 거기 빠지게 됩니다. 돈을 믿었든 권력을 믿었든 뭐 내가 많이 배운 걸 믿었든 뭐든지 하나님 외의 것에 의뢰를 두게 되면 결국 거기 빠집니다. 헤어나질 못해요. 28장 9절.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예.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치심을 하게 되면 이제 치심을 받으면 그 뒤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일이 하냐면 나는 결국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런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나는 사람이구나. 신이 아니구나. 한계를 부딪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 사람한테. 교만하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 인간의 한계가 와버렸으니까. 아무도 못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나오잖아요.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사람이구나 내가 결국. 나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구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하면? 교만하면. 교만하면 그게 사람과의 관계든 뭐 자식이 속 썩이는 일이든 아니면 물질 문제든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든 또 불치병과의 일이든 아무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겸손은 사실상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고 각종 불가항력적인 불행을 막아주는 확실한 길이에요 그게. 겸손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참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을 꺾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음을 내려놓는 게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을 가져오고 마음을 높이면 이렇게 불편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0절.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외인이 손에서 죽는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네가 외인의 손에 죽는다는 얘기는 너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보호에서.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보호 대상에 벗어나요. 겸손하면 보호 대상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외의 것을 의뢰하고 마음이 높고 하는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상태고 또 위험한 상태라는 거,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모략의 신이시고 명철의 신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거든요.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분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미련한 거고. 그렇잖아요. 에스겔서 28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모습은 사람이 됐든 자연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모든 다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만든 거.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자연도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나무들과 잘 자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살면 비료주고 뭐 해도 잘 안 자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한데 거기 사람의 뜻과 생각이 들어가면 교만한 거죠. 그게. 그럼 다 망가집니다. 그게. 우리도 온전하게 살려면 가능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생각 넣지 말고. 사람은 원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추악한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교만이 들어오면 점점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 사람이. 그럼 겸손이 있으면 악하던 모습이 점점 또 아름답게 바뀌어갑니다. 겸손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는가. 정말 아름답게 바뀌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 보면은 겉모습은 예쁜데 정말 그 아름답지 않아. 마음에 겸손이 있으면 점점 더 지혜로 충족됩니다. 매사에 진짜 명철이 생겨요. 그다음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엄청 대접받았구만.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각종 보석 여기 여러 가지 나왔죠. 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런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사단이 뭘 했어야 되냐면 그때 사단이 아니었을 때죠. 자기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어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낙원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걸 잊으면서 낙원에 쫓겨났거든요. 우리도 그분이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것만 분명히 하고 살아도 내게 주신 거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알아도 겸손 관리도 되고 복 관리도 되고 감정 관리도 되고 모든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그것만 분명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자,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래서 여기 사단이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 타락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주권하에 만들어진, 세워진 존재라는 거, 그걸 꼭 잊으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그분이 맡기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은 거고, 그것이 철저하게 인식될 때 그때 내가 맡은 일에 감사도 하게 되고요, 충성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청지기 정신도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은 그걸 이제 망각한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맞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단은 자꾸 그 올무를 거는 거예요. 네 것처럼, 네가 주인인 것처럼, 뭘 창조봐도 뭘 네가 봐도 받긴 네가 만든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넣는 거거든. 그래서 못 누리게 만들고 뺏기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그래서 완전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자기만 믿고 가다 보니까 불의가 드러났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언젠간 불완전한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한계가 나타난다 그러지 아까. 그지? 나만 믿고 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한계가 온다 그러잖아. 나라는 존재는 참 그렇더라고. 언제, 어느 때, 어디를 튈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뭐가 나타날지 모르겠어, 내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 존재가 예측 불허 믿을 수가 없는 게 나더라고. 여러분, 그렇죠? 정말 나를 믿을 게 못 되더라고. 오늘은 그냥 괜찮게 지나간 것 같았는데,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오전엔 괜찮았는데, 오후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나올는지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오늘?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 말이에요. 16절, 28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원래 잘 될 때, 최고로 아름다울 때 자기 위치에서 탈선하고 타락한 존재거든요. 누구든 잘 될 때, 힘이 있을 때 그때 겸손하지 않으면 바로 사단의 유혹에 걸립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 알아보고 공격하는데 아주 선수예요, 선수. 에스겔 28장 17절 18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모든 교만의 끝은 다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말거리 돼요. 구경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측은한 동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 동정 대상이 된다는 거 답답하죠. 열왕기상 12장 10절에 11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대네. 교만의 극치죠.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교만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16절 18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보세요. 조금 전까지 뭐 내 새끼 손가락이 뭐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그런 소리 하던 사람이, 기고만장하던 사람이
그거 어디로 가버리고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 완전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아유 저거 봐라 저거.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전에 그 유신 말기에 경호실장 참 오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는 그 경호실장 그것뿐인데 그 장관들을 막 그냥 뭐 버릇없다고 뭐 태도가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정갱이를 막 구대발로 차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안한부인이지. 교만에 극치고. 그 나중에 11.6 사태 때 어떻게 됐어요? 총에 제일 먼저 맞았죠 그 사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경호원 찾다가 그냥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그냥 완전히 그 두고두고 말거리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교만하면 그 끝은 비참한 예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주 코스가 정해졌어요.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자, 이제 나머지는 에스겔 28장 20절에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 참 소망적인 게 뭐냐면 징계를 하고 멸망하고 뭐 망하고 빠져들어 그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끝에 가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반드시 건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소망이야.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결국은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안의 삶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화위복이에요. 해피엔딩입니다. 전화위복 해피엔딩.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에스겔서 28장을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내 너희들 건져줄게. 다 건져주고 그리고 축복해 줄게. 그래서 소망 가운데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약속을.